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밥을 같이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하면 밥을 자주 같이 먹게 되고 안 친하면 밥 먹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친한 사람한테는 내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죠. 정말 친한 사람하고는 때론 비밀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정말 친밀감이 가득한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사의 일도 그렇고 가정의 일도 그렇고 비밀스러운 일은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만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밀감을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사람들과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다 알려주신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께 친밀한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읽어도 내 귀에 들려오거나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너한테 비밀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극진히 제대했죠.
환대를 받으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진심으로 환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환대받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들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까닭은 사라에게는 믿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다가 들켰습니다. 근데 안 웃었다라고 말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늘 기적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기적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적을 받을 만한 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을 받는 손, 믿음의 손이 있어야 그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 기적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는 기적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사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 방문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사라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믿음이 생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라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길을 떠나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작별을 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숨기는 것이 있겠느냐, 감출 게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번 방문의 목적 중에는 먼저 믿음의 자녀를 약속하는 일이 있고 사라에게 믿음이 그것을 통하여 생기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아브라함과 친밀감을 더 느끼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떠한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여러 차례 해주셨죠. 12장에 부르실 때부터 지금 18장까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데 이런 복을 주시며 이 복을 가지고 대체 무엇하라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친밀해진 아브라함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그 복을 받아야 할 이유와 그 복을 누리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각자 제 살 길을 찾아 살아가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더 먼저 가도록, 앞서가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내 자녀들과 권속들,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때 길이란 일종의 태도, 방식, 매너, 삶의 방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그 목적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 근데 그게 어떤 것이냐가 문제죠.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오늘 구체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의와 공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와 공도를 히브리어로는 체다카와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righteousness와 justic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righteousness, 의, justice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기준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란 의로움의 길이며 공정함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의와 공도가 무너진 세상, 불의가 가득하고 공도가 아니라 무도해지고 무법해지고 사사로운 길을 가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정함으로 바로잡는 것, 이 땅을 고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유이며,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존재케 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다는 것,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냐, 이 땅에 무너진 질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저 여러분 부르신 까닭은 의와 공도, 의로움과 공정함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이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 것이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한 시간 드리고 이것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넘어서 하나님이 진짜 바라고 원하시는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의와 공도가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불의한 사회, 불공정한 사회가 조금 더 의로워지고 조금 더 공정한 사회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사회가 더 의로워졌습니까? 나는 이 땅에 더 많은 불의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더 공정해진 측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우리는 무엇 해왔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쳐라. 그 가르침이 확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정함이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며 교회의 목적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을 위하여 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로움과 공정함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비밀, 그 소리들이 나는 것 대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소돔에 왜 가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의로움과 공정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불의가 있는 곳은 사람들의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통곡이 들립니다. 웃음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왜 못 들으시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그 죄악이 너무나 무거워졌기 때문에 내가 그 행하는 것이 사실과 같은지 아닌지 현장 답사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몰라서 현장 답사를 하시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가시는 것이죠. 그럼 현장 확인 시사팀이 와서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직접 오시지만 때로는 직접 오시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어떻게 일어났냐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겠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들리겠죠. 소리가 들릴 때 예민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리스도인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과 질책의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무심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들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이웃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막힌 담을 헐고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불신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온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이죠. 저는 세상이 풀지 못하는 문제도 교회가 답을 내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이 풀 수 없는 난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그 난제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고민, 그들의 불평, 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교회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끼리 좋아서 모인다라고 하지만 모이는 것이 이웃에게 피해가 된다 그러면 방도를 찾아야죠. 소리가 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세상의 무너진 질서와 무너진 의로움과 무너진 공정함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공정, 무너진 의로움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2절에서 23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로막아 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로막고 섰어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소돔에 무엇 때문에 가시는 것인지 안 거죠. 심판하러 가시는구나, 심판이 있겠구나 알았기 때문에 막아 섰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애를 태울까요? 롯 때문이겠죠.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거든요. 조카 롯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무거운 돌입니다. 어쨌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에 조카 롯은 삼촌을 택했거든요.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어려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다 보면 부딪히는 순간이 있고 사탄이 흔들어서 관계를 깨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하죠. 그 조짐이 뭔가 하면 첫째는 섭섭귀신 들린 거예요. 계속 섭섭해요. 잘해준 거 100가지가 있음에도 한 가지 잘못해준 것 때문에 섭섭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섭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번 묶이면 못 풀려나요. 그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두 손을 들고 울어야 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롯은 생각하면 괘씸한 게 많잖아요. 어떻게 해줬는데 등을 돌리고 간단 말이냐. 마지막에 제안했을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뭘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기대하세요? 아닙니다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찌 삼촌을 떠나겠습니까? 삼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데 내가 끝까지 삼촌을 모시겠습니까? 그래야 마땅한데. 그래요 삼촌? 그럼 저기가 좋아 보이네요. 제가 저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냉큼 가버립니다. 롯은 삼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늘 롯이 걸리고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러다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와서 그를 잡아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서 구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땅에 심판이 임한대요. 바로 떠올랐겠죠. 롯은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의로움과 공정함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의와 공도를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땅에 의인들이 있는데 악인하고 다 같이 심판하는 게 그게 하나님 방식의 의로움입니까? 그게 공도입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빼고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멸한다라고 하는 말은 중동 지방에 불어오는 큰 모래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모래바람에 불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가고 다 덮이고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앞에 그 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다 쓸어버리시겠구나. 어떻게 의로운 사람과 악인을 같이 쓸어가실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만약 50명이라도 그 가운데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같이 멸망시키셔야 옳겠습니까? 그게 정의를 행하시는 것입니까? 막 따지시더니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케이. 네. 그렇게 아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겠죠. 50명 찾으면 용서할게.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아차, 실수했구나. 너무 많이 불렀구나. 그래서 내고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쉽게 동의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을 향하여 티끌과 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5명 깎아보겠다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기도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부탁하는 게 기도죠. 근데 내 일로 부탁하는 게 기도면 남의 일로 부탁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중보기도입니다. 조카 롯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옆에 관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랬을 때 가로막아 서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백성이 죽으면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하나님께 대드는 것. 중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부끄럽지만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런 일로 남에게 부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겪는 수치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수치를 겪는 것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치를 겪지 않았다면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죠.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겪고 수치를 겪고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겪더라도 그 일을 이루고야 마는 것, 그렇게 의로움과 공의를 회복해 나아가는 것, 그게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5명 깎았어요. 내가 티끌과 재와 같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세요. 여기에 더 용기를 얻어서 29절에서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에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없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가장 처절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깎고 또 깎고 깎고 또 깎고 50에서 10까지 깎았습니다. 이 안 깎을 거 한 명이나 2명까지 깎지 왜 더 안 깎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50명 오케이, 45명 좋아, 40명 알겠어, 30명 좋다니까, 20명 그래, 10명 오케이. 끝까지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멈춘 거죠.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그걸 안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협상 아닌 협상을 하고 계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실까? 저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정함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게 나만이 아니라 내 자식과 내 권속과 내 이웃에게까지, 그런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하게 하기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아브라함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겠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깎으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사랑 없이 무슨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언제냐? 누가복음 9장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가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데 거기서 아무도 안 재워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자기들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거기에 못 가게 하는데 지들은 거기 간다고 자기 땅을 통과하고 있으니 네. 기분이 좋겠습니까? 싫어서 집집마다 재워달라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안 된다 그래요. 제자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면 그냥 54절에서 56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수제자급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재워달라 그러는데 안 재워주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뭐라 그래요? 주님 불을 내려오게 해서라도 저 집들을 태워버릴까요? 예수님께서 모른 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기도 하겠죠. 불을 내려 주소서 이러면서. 예.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여기 꾸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을 꾸짖을 때 쓰는 에피티멘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데리고 다니시고 십자가 지러 가셔야 돼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작은 일 하나에 분노하여 불을 내리겠다. 그걸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호되게 야단치시는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조카 롯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말 안 듣고 가더니 꼴 좋다. 요나처럼 뒷동산에 앉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걸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벼락 맞는 걸. 근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길이 믿음의 길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해를 끼쳤고 어려움을 끼쳤고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사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중보 기도, 본인의 수치를 무릅쓰는 중보 기도,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자 하는 마음,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단 하나도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어떻게 예루살렘 성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는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처럼 가로막아서 안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중보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며 불로 멸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였지만 그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였고 그 마음이 내게서 멀구나, 그런 자의 기도들이 쌓인들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길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이사야 5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땅에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파괴되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아무것도 정직한 자가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결심하셨습니다. 스스로 팔을 벌리고 스스로 공의를 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긴 줘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 스스로 팔을 벌려 내가 그들을 향한 공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그것만 믿어라. 그 사실만 믿어라. 믿는 자마다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영생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내 길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땅에 불법이 횡행하고 공의로움은 눈 뜨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부르짖음이 사방에서 들리게 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중보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켜 달라고 의로움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원하신다면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움과 공정함, 의와 공도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며 우리가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셨고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갔대요. 자기 곳이 어디죠? 자기 장막이죠. 그 장막은 무엇이 있죠?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장막을 짓기 전에 무엇부터 지었습니까?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갔더라. 예배의 자리로 갔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님 롯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할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아내는 소돔기둥이 되고 자녀들이 이상한 짓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중보기도의 자리는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특권의 자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실지 잘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 나 개인으로서는 어떤 자리가 의로움과 공정함의 자리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과 같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정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도 꿈도 비전도 다 사라진 이 땅 필리핀에 그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이 피어나게 되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와 공도의 삶을 어찌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